오늘도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함께 화목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또 그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실 때 우리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또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며 또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이번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건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쁘게 박수치면서 나아갑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그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선하기보단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 사랑한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이 줄어들매 따라 일상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시 멈춰졌던 교회 내 행사들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홀로 지켜내는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풍성히 나누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준비되는 행사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청년들을 위해 설교 준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 아래 청년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켜가는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서로 협력하여 나아갑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선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예물을 드릴 때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억지로 함이나 인색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젊음의 때를 보내며 청년의 시절을 보내며 해야 할 것도 많고 지켜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지키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청년들로서 이 시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 삶의 열매로, 그 삶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코람데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각자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의 마음들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셔서 그들의 모든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내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연약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덮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찬양대 선곡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취향과 우리 집사님의 취향이 좀 비슷한 건지 네, 항상 선곡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저렇게 골라서 매주 하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우리 또 매일 2시간씩 주일에 나와서 연습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우리 성가대 같이 해주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는 마음으로 찬양대 봉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인사말을 오늘 준비한다 했거든요. 그런데요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닙니다. 죄송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번뜩 맞다,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여기 서서 이번 주부터 우리 6월 첫 주부터 깔끔하게 인사 시작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오늘 갑자기 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열심히 막 이렇게 조율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다음 주에는 해오겠습니다. 우리 진짜 다음 주에는 인사를 만들어서 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제가 핑계를 대자면요, 이번 주에 제가 그 한 주간 새벽기도 인도를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와서 설교한다는 건 더 힘들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면서 한번 화요일 날은 제가 원래 4시 20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4시 20분에 알람을 맞추고 4시 20분에 눈을 떴습니다. 분명히 눈을 떴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런데 눈 감은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다시 눈을 번쩍 떴는데 5시 10분인 거예요. 제가 5시 25분에 여기 뒤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5시 10분에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잠옷을 입고. 그래서 딱 5시 10분에 일어나서 딱 제자리에 섰는데 뇌정지가 왔어요. 내가 5시 10분에 뭘 해야 하지? 5시 10분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어야 하고 뭘 하고 있었어야 하지? 이 생각을 30초 동안 하면서 막 뇌정지가 와가지고, 그리고 한 5분 만에 준비를 마치고 아주 자연스럽게 무사히 인도를 잘 했습니다. 큰 사고는 안 일어나서 다행이었는데 이렇게 정신 없다 보니까 힘든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사말을 준비 못했다라는 빌드업을 깔기 위한 이야기였고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진짜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종교 개혁가이자 목사였던 칼빈.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니고 있는 장로교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유언이죠. 나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무덤이 내 무덤인지 모르게 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칼빈의 무덤에는 묘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누구도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장소는 있지만 그게 실제 칼빈의 무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가 이런 부탁을 했느냐? 이제 자신은 물론 삶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칼빈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가 죽고 난 뒤에 인간인 자신을 이렇게 추모하고 혹은 그것이 더 나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될까봐 그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갈 거니까 나를 이제 떠올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 칼빈이 얘기했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가 항상 외치던 그 모토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자세를 지켰다라는 거죠. 자신이 받는 영광이 조금이라도 돌아올까봐 그것을 경계하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끝까지 이어갔던 것이 이 칼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교 전통 사상에 의하면 그 가장 큰 효 중에 하나가 바로 입신양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내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서 내 자신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면 그 모습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게 큰 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살아간다. 참 행복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 가장 첫 번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칭찬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앞에 말한 칼빈과 같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길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하는 모습과 가까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남겨놓았던 신앙의 유산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가 살아냈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비록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제 복음 사역에 다 매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 영어로는 루크입니다. L-U-K-E. 그리고요, 이 사람의 누가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뜻은요, 빛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자신의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었고 그가 했던 많은 사역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으로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라는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빛을 내는 사람 혹은 빛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빛을 주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빛나는 사람으로 살았던 누가의 첫 번째 모습은요, 어두운 곳을 찾아 그곳에 빛을 비추려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최초라고 하는 몇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는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청년의 한 분 부모님께서도 지금 의료 선교를 그것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첫 번째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 바울은요, 회심하고 나서 이 사도로서 준비 기간을 거친 뒤에 이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3번, 비공식적으로는 4번, 또 어떤 사람은 5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처럼 그냥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이제 바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함께 이제 무리를 꾸려서 이제 함께 여러 일들을 감당해 줄 사람들과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 이렇게 오랜 기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전도 여행이 최소 몇 년은 걸리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지역들, 처음 가보는 미지의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을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특별히 그 안에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이런 신체적인 문제들,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또 여러 위생적인 문제들도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그 무리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의료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아픈 이들을 만나면, 질병에 걸린 이들을 만나면 기도로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었다면 누가는 실질적인 치료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는 의료 선교를 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들, 이것이 다 누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활동한 것처럼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초의 교회 역사가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전했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남겨서 또 편지로 보내서 후대에 이렇게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고 이것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두 편지의 수신자를 밝힙니다. 거기에 데오빌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황제나 높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각하라는 것의 이제 원래 뜻을 잘 보면 이제 존경받을 만한, 존귀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쓴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라고 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남겼던 기록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믿음을 아직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료선교 그리고 교회 역사를 남김과 동시에 모든 전도의 사역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라는 사람은 어두운 곳을 찾아서 그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노력들, 그가 했던 수고들, 그리고 그가 남겨놓았던 여러 이 신앙의 유산들, 이런 것들이 어두운 곳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혹은 사도들이 했던 그 노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것을 통해 도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 사람들이 나도 이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을 향해 나아가야겠구나, 이것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두운 곳을 찾아 그곳에 빛을 비춰주는 일들을 했고, 그가 했던 노력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소중한 것들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나는 사람으로 살았던 누가의 두 번째 모습은요, 빛을 밝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면요, 그곳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이 누가였고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읽을 때 이 저자가 누구지? 라고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고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반부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가 했던 사역,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이 했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바울이 했던 사역의 대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어떤 부분에도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의 공로,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의도를 가지고 정말 내 이름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누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가끔 가다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함께 여행을 했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전혀 흥미로워하지 않고 전혀 궁금해하지 않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인권이라는 문제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었냐? 평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그가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었는데, 그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평등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모든 이들이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썼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 계급사회가 당연했고요, 남성 우월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전혀 관심 갖지 않을 법한 그런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같이 있던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비유들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대화도 섞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들도 존귀하고 동등한 인격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특별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각시켰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빛이 비춰지는 그 곳을 찾아서 거기를 밝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밝혀져야 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찾아서 그곳의 빛을 집중해서 밝히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투자하고 노력했던 그 노력들을 통해 그때 당시에 상처받고 소외되고 도태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사람으로서 취급도 안 해주는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서, 책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내 책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흥미로워하고 하는 것들에 집중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나의 공로는 다 뒤로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정말 솔직하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이야기를 할지라도 빛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다 빛을 비추는 노력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당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듣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만하고 우리 모두는 동등하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하시는 인격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 기록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냥 역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영광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구나. 지금은 힘들고 소외되고 도태되어 있는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향해 걸어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이 누가가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빛나는 사람으로 살았던 누가의 세 번째 모습은요, 끝까지 빛의 자리를 따라갔다, 빛과 함께 거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책이고요, 바울은 이 책을 쓰고 얼마 안 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를 권면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을 정리하는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정말 극심한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배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믿음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일처럼 이 로마의 압제를 이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 읽었던 앞에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데 이 대마라는 사람을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대마라는 사람이 원래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그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중간에 그가 합류한 순간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까지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는 빛이 비춰져야 하는 자리, 그때 당시에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를 바울과 함께 끝까지 지켜냈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비춰야 하는 자리가 어디고,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고, 내가 빛을 비추는 일을 위해서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 그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모두가 배신하고 떠난다 해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끝까지 빛의 자리를 지켜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떠날 때, 어둠을 향해 어둠과 타협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넘는 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그 이름이 많이 드러날 수 있었고, 그 명예가 높아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누가가 어떻게 살아갔고 어떤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공로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빛을 비추는 일, 빛을 비춰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공로가 드러나건 아니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명예는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뒤의 문제고, 그저 나는 빛을 비추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히려 그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사역에만 온전히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빛에 거하기를 힘썼고, 빛을 비추기를 힘썼고, 빛을 비추는 일에 집중하기를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을 하나둘씩 이어가고 있죠. 올해 이제 저희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제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TF팀을 꾸려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섭외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TF팀에 있는 우리 몇 명의 청년들이 6월 1일 날 우리 모두가 쉴 때, 선거하고 쉴 때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직접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거기가 이제 장소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틀 뒤에 이번에는 2군데를 또 차를 가지고 이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네. 이 TF팀 원들 몇 명은 알 거고요.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몇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다 보면 뭐 장소도 그냥 그럭저럭 섭외했고 뭐 행사도 어느 정도 준비했네, 뭐 잘 돼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행사들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빛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또 이 행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그 행사를 잘 치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내는 행사들이 원활하게 또 수월하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사실 이런 공동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빛의 자리를 찾아서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나서서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고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실 이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들,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시며 어두운 곳을 비추시는 모습으로 찾아왔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무조건 기록해야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겠다,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구나.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알려주어야겠구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들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노력을 했기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며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그 진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령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답게 그는 그 성령의 빛을 비추는 노력을 기록하고 전하며 그 빛을 자신도 비추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려는 노력, 그 빛을 비추는 일에 집중하려는 노력,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 나의 명예,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저 빛을 비추는 사람처럼 역사의 한순간을 살다 갔던 누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심을 다해, 그가 사명감을 다해 오로지 빛을 비추기 위해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 했던 그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도들의 그 노력, 헌신을 정말 이 글로써 잘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갔지만 빛을 비추는 일에 그저 집중하며 살아갔지만 그는 지금 빛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삶으로 이뤄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고 어두운 곳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빛을 비춰주는 노력,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 일을 통해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할 수 있고 나의 명예는 높아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빛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 누가라는 사람과 같이 빛을 따라가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으로 기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 그러한 헌신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빛을 비춰가며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누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신심을 느끼고 성령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모습을 통해 공동체 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출 수 있고 나를 겸손해질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 빛을 비추는 일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마음은 나의 영광을 찾아가기를 원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누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내가 빛을 비추기 위해 수고하는 그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그 욕심을,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시간과 노력과 그 헌신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루어가는 노력들을 통해 이 고람되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함께 헌신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일들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자랑거리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그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갔지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사람으로 기억될 누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 노력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는 빛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며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누구보다 빛과 같은 삶을 살았던 누가처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의 원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하지만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원들을 위해,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경기중앙교회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성경 통독 이번 주 본문은 민수기 14장부터 신명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카리스 연극 공연 배역 남자 청년 2명을 모집하는데요. 자매들도 남자처럼 살짝 이렇게 분장을 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등반하는 자매가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전누리 자매님 나와주시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말 준비 못한 거 이해가 가시죠? 네, 이번 주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미안합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교회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요. 우리가 계속 행사가 있고 막 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료가 조금 늦어진 면이 있어요. 우리 전누리 자매고요. 나이는 잠깐만요. 22또래 맞죠? 92년생이라고 하면 빠른데 또래로 계산을 해야 돼서 22또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에도 이야기를 몇 번 나눠봤는데요. 아주 성격이 활발하고 또 호탕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친해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원래 하던 일을 잠깐 쉬고 이제 다른 직장을 이제 구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또 일은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가운데 있어요. 혹시 사회복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을 주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함께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운 자매 잘 환영해 주시고요. 교회에 있는 동안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또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